소망 다 사라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을 눈치었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떤 분은 한 주 만에 뵌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엊그저께 뵙고 어제 뵌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몇 주 만에 뵌 분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눈빛만 봐도 요즘은 다들 미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가리고 눈만 있으니까는 얼마나 눈이 예뻐요. 다들 미인, 미남, 미녀. 마스크 벗으면 깜짝 놀랐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눈만 갖고 사람의 인상이 결정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도 있어야 돼요. 코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턱도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못생겼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마시고 우리는 겉에 생긴 겉모습으로 우리는 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여 안에 있는 내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한번 칭찬해 보십시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진짜로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 마스크 벗고 함께 얼굴 보며 예배하며 그리고 함께 먹으며 참 주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떡을 떼며 성만찬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그날이 7월 중에는 올까 했더니만 또 갑자기 또 수도권은 난리가 나서 지금 감리교 안에서도 여러 연락들을 이렇게 듣는데 난리 난답니다. 예배를 못 드린다고 또 오지 말라고. 혹시 우리도 제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고 전화를 기다리시는 분 계셨다면 아니시죠? 아까도 우리 헌금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어서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신으로 될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백신은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인간의 방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 잘 못 믿는 나라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 하나님을 역사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가 있더라도 아니면 교회가 없더라도 참 못 살아서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복음을 들고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또한 마찬가지고. 자, 오늘 우리 춤추며 기뻐 뛸림이라는 제목으로 자, 오늘 우리의 이 상황에서도 무엇이 우리를 기뻐하고 기뻐서 뭐 할 일? 춤출 일, 춤출 일. 춤을 추고 기뻐할까요? 기뻐서 출까요? 기쁘게 먼저겠죠, 그렇죠? 기쁜 거는 감정이고 춤추는 거는 행동이잖아요. 네.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춤을 춰볼까 고민 많이 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춤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마스크 다 벗어도 된답니다 하면 아마 추실지 몰라요.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 학교 가면 너무 불쌍합니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어떤 의사도 경고를 했어요. 무슨 경고를 했냐면 10년, 20년 지나면 이 지금 1년, 2년 동안 마스크 하고 다닌 거가 그때 가서 안 좋은 악영향으로 나올 것이다. 뭐가 제일 안 좋을 것 같으세요? 해. 지금 내가 내뱉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고 있대요. 재활용할 게 있지. 우리는 뭘 들여 마셔야 돼요? 산소를 들여 마셔야 되는데 내쉬 이게 지금 안에 있는데 이걸 내가 지금 먹고 있으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나는 괜찮습니다. 지금 아니 얼마나 그것이 또 폐가 약하신 분은 참 그렇습니다. 자, 정말 우리 학교만이라도 어서 빨리 마스크 벗고 학교 가는 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보입니다. 유치원 애들 그 조그만 애들 쓰고서는 버스 타고 학교 가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안 보낼 수 없고 못 보낼 수 없는 상황에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춤을 추며 기뻐서 춤추며 뛸 일이 과연 무엇일까? 자 오늘 다윗의 한 사건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보고 나도 어땠으면 좋겠다? 복권 당첨됐습니다 해가지고 막 기뻐서 그것도 뛸만 하겠지만 그런 말 정말 내가 기뻐서 뛸 일이 무엇인가 이따 마지막에 찬양할 거예요.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다윗이 무엇하고 관련되는 말씀이냐면 언약궤와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길이는 여기가 강대상만 해요. 강대상만 1.7m 제가 이름에도 1.7m 조금 넘습니다. 네. 높이는 한 60-70cm 그러니까 딱 강대상만 해요. 그래서 강대상을 그런 사이즈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또 뚜껑이 있는데 뚜껑은 또 여기 위에 두 명의 천사가 이쪽에 한 명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이쪽에 한 명이 날개를 이렇게 펴서 그게 뚜껑이에요. 그거를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모든 것을 뭘로 쌌다고요? 모르세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금으로 쌌습니다. 좋아하시는 금. 그 자체를 금은 아니고 조각목이라고 나무 조각조각을 합쳐서 이만한 상자를 만들고 그 위에 뚜껑을 또 덮어서 그게 바로 언약궤라는 겁니다. 그게 언약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막이라고 만든 그 성막 안쪽에 있는 방, 지성소라고 하는 1년에 대제사장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모셔다 놓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뚜껑 이쪽 저쪽에 있는 그 뚜껑 그 날개가 만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모세를 만나셨고 아론을 만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만나시던 언약궤 이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그거 가지고 가서 전쟁할 때 싸우면 이길 줄로 알고 누가? 사무엘 때 사무엘로 이렇게 되기 사실 전이었죠. 근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바로 그가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 그 성막에서
어려서 자라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를 때 그때입니다. 그때. 자, 뺏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오늘 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냐면 한 50년 만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50년 만에 왔지만 그것이 다시 원래 있던 실로라고 했던 거기에 원래 있었거든요. 자, 지도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여기 지도 한번 보시죠. 자, 검정색 맨 위에 검정색 실로 여기가 원래 있던 데고 거기서 요만큼 내려가서 저기 에베네셀 아벨 거기서 전쟁을 했어요. 그때 뭐 했다고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뺏겼어요. 뺏겼어. 전쟁에서 졌어. 그거 가지고 가서 전쟁에 이길 줄로 알았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그 엘리트 대장 두 아들 그때 같이 죽었어요. 그거 같이 갖고 갔다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결정이 이렇게 되면 언약궤도 뺏겨요. 그래서 어디? 여기 아스도 노란색. 여기가 바로 블레셋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 우리가 전쟁에 이긴 것도 대단한 일인데 뭣도 뺏었다? 저 이스라엘의 언약궤까지 뺏었으니 야 이거 우리 신전에 갖다 놓자 그 얘기 아시잖아요. 갖다 놨더니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났어요? 자기가 섬기던 그 다곤신이 엎어졌어요. 언약궤 앞에 이렇게 이상하다 바람이 불었나? 세워놨어요. 다음날 갔더니 이번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 잘렸어요. 잘렸어요. 아무튼 참 희한한 일이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아닌 거 이거 분명히 이 언약궤라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보다 그것만 있으니까 그 동네에 병이 생겨나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 독종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돌려보자 무슨 폭탄 돌리기처럼 야 니네가 가져가라 니네가 가져가라 해서 빙글빙글 돌다가 여기 이제 아스를 지나서 가사 나그 에그론 지났다가 드디어 몇 년 만에 야 이거 돌려보내자. 근데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이게 진짜 우연이 아니라 진짜 이 언약궤 때문이라면 우리가 제대로 돌려보내야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시잖아요. 암소를 끌고 암소에다가 이거를 싣고서는 돌려보내는데 저쪽 뒤쪽에는 송아지 암소 새끼를 놓고 소들이 두 마리가 그 송아지 울음소리 듣고는 막 이리저리 안 가고 그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이거는 분명한 일이다. 이거는 이 언약궤 때문에 이런 거다. 빨리 우리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산을 길이다. 그렇게 됐어요,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이야, 진짜 다행이다. 그렇게 한 50여 년 만에 돌다가 어디에 왔다고요? 이스라엘 땅에 온 데가 거기가 베세메스예요. 베세메스 와가지고 거기서도 한 20년 더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 왕 때 왔고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약 5년 정도 지났을 때가 바로 오늘 이때입니다. 자, 합이 몇 년이에요? 약 75년 정도. 실로에서 언약궤가 나간 지 75년 만에 이 언약궤를 다시 어디로 들여오겠다는 거 오늘 다윗이 자신의 성, 다윗성. 자, 다윗성이 어디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 성에 들여오는 오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5장 11절이지만 사실 내용은 1절부터 시작이 돼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지금 75년도 참 오래 걸렸는데 못하려고 또 3, 6월이 또 누구네 집에 있었다고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무섭다고요?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 뭐 하려고? 75년 만에 언약궤 다시 돌려오는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어요? 적게 준비했어요? 수많은 악기 종류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수레
새 수레를, 아무것도 싫지 않았던 수레를 만들었어요. 아마 가장 힘세고 가장 순하고 가장 좋은 소를 딱 준비해서 이 언약궤 거기다 딱 싣고 다윗성으로 베스베스 집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오다가 나고네 타작마당에서 이 소들이, 타작마당이니까 뭐가 있어요? 이유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저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 그곳에서 막 독종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했던 것처럼 그 땅에서 누가 죽었냐? 소가 수레가 막 벌컥벌컥 거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는 거를 막으려고 우상을 한 자가 잡았어요. 잘한 일이 못한 일이? 못한 일은 아니에요. 잘한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못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깨지면 어떡하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죽는다고 해요.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름 준비했었는데, 기대했었는데, 정말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안 되겠다. 마음에 실망을 하고 낙담을 하고, 야 거기 가까운 집이 누구냐 해서 보낸 곳이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은 사실 에돔을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사람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그 3달 동안, 그러면 3개월 동안 다윗은 뭐 했을까? 아마 밤마다 이걸 어떻게 갖고 와야 될까? 언제 갖고 와야 될까?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뭘 잘못했을까? 자, 그러던 참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3개월 동안 누구네 집에?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자,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 오벳 에돔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자, 첫 번째, 오벳 에돔에게서 낳은 사람 자손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많아요, 적어요? 아내를 여럿 둬가지고 아들이 60명, 그게 아니고 낳고 해서 이제 자손 후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62명 오해하지 마세요. 62명의 자녀를 둔 건 아니고 자손들. 중요한 건 거기에 오늘 역대상 26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오벳 에돔의 자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성전 문지기입니다. 성전 문지기. 누가 그랬죠? 나는 성전 문지기라도 좋다고. 그거 아무나 안 됩니다. 성전 문지기가 얼마나 큰 일이요. 아무나 시키겠어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는 사실 누가 성전 문지기를 했어요? 어느 집파가? 레위 집파. 성전에서 일하려면 오벳 에돔? 그거 레위 집파였나? 어쨌든 그의 자손들이 그 직무를 그냥도 감당하지 않고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칭찬하며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 오벳 에돔 바로 앞에 바로 그 세 자손, 무라리 자손, 이름 생각 안 나요. 아론의 그 레위 지파 세 아들, 고핫 자손,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근데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8절 오벳 에돔의 자손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게 그저 형통했더라, 건강했더라, 농사를 짓는데 100배가 이상이 받았던 축복,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쏟았더라, 이런 축복도 맞습니다. 그 축복도 맞지만 그의 인생, 그의 자손들이 축복받는 것 중에 하나, 어떤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전에 성전 문지기니까 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의 축복. 그 축복이 별로 큰 축복이 아닌가 보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오늘날 목사님, 변호사님 그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그렇게 자손들이 근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하나님 일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그저 자기 먹을 것, 자기 누울 것, 자기 그리고 잘 살다가 죽었다 하면 그건 복받은 인생이에요? 복 못 받은 인생이에요? 바꿔 말한다면 그건 복 못 받은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이 뭔지를 제대로 아시자고요. 자, 어쨌든 그게 3개월 딱 3개월 있었는데 벌써 드러나는 거예요. 그 후에 몇십 년 지나서 결국 오늘 여기 역대상에 소개되는 만큼 자, 다윗이 이 3개월 만에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아시겠지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75년 하고 3개월 정확한 기간은 아닌데 지금 대충 따져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0년, 20년, 그 다음에 3개월 이 기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걸 다윗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어서 왔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단지 3개월의 한 가정, 가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대하고 바랬던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다윗이 춤추고 기뻐할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다윗이 그날 무슨 옷을 입고 그것을 맞이했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냐면 여기 14절에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냥도 안 췄어요. 힘을 다해 췄어요. 어떻게 출까요? 막 점프를 할 때 꼭 춤추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한국은 이렇게 탈춤처럼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참 춤을 잘 못 춥니다. 몸치 중에 하나인데 춤 힘을 다해. 그때 다윗이 무슨 옷을 입었더라? 배의 옷을 입었더라. 배의 옷. 왕복이 있었는데 왕복이 아닌 배의 옷. 바로 배의 옷은 그날 하나님 언약궤를 이렇게 들여오면서 함께 찬양하는 사람, 악기 부는 사람, 대제사장, 제사장들, 레위 지파가 입었던 옷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 자기가 먼저 한번 실수했잖아요. 무슨 실수했어요? 나름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 내 방법이었어. 내 생각이었어요. 내 기준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될 줄로 알았는데 안 됐잖아요. 실패하고 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되 내가 뭘 잘못했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길을 낸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왜 6걸음 가고 제사 드린 줄 아세요? 첫 번째 실수한 거 그거 지금 어떻게 보면 실험해 보는 거예요. 실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실험해 보려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첫 번째는 수레를 끌어갔잖아요. 수레에다 싣고 갔잖아요. 나름 사람이라면 어깨에 메고 가도 기분은 좋겠지만 그 다음에 수레 싣고 가면 최고의 어떤 대접이요 공개하는 모습일 건데 자 여기 바로 역대상 15장 13절에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얘기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누구 찢었는지 아시겠지요? 불사엘입니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녀를 쳐다본 거예요.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깨에다 내야 된다. 누구 아무 어깨는 아니죠. 누구 어깨?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제사장의 어깨로 베야 된다. 그 앞자서 제사장이 베야 돼요. 자, 그대로 했어요. 6걸음 가봤어요. 제사장도 죽나 안 죽나 보려고 했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군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 되는군요. 자신을 잘못한 거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확인하고 이것이 맞군요. 이제는 드디어 어떻게 자신에서 예루살렘 방위성으로 이제 모셔 들어올 수 있게 됐음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얼마나 좋고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과 노하우,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실패하고, 저렇게 하면 실패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때는 뭐 하시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몰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았을 때 그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실컷 춤을 췄다는 거예요. 자기 성에 들어온 것만도 75년간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것만도 복을 이제 우리가 받겠다고 하는 그 기대에 돌아온 것만도 기뻐할 일이었지만 드디어 찾았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다.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윈 얘기는 여기서 딱 끝내고 도대체 우리는 무슨 일이 기뻐할 만한 일, 춤을 출 만한 일, 뛸 만한 일이겠습니까? 내 인생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 벗는 거, 복권 당첨되는 거,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자녀가 어디 합격했다, 승진했다, 자녀를 출산했다, 그래 그것도 기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발견하는 것? 구원을 발견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멈출 수 없네. 뭘 멈출 수 없을까요? 춤추지 말라고 하는 걸 멈출 수 없다. 보통 춤 가만히 들썩들썩 엉덩이가 들썩들썩 해도 안 돼요. 춤. 채통을 지켜야지. 내가 어찌 춤을 출 수 있겠어? 해도 발가락을 박자만 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신나는 일.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막 농악하고 막 그러면 신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춤출 만한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주 날 구원했으니 반주 부탁합니다. 어찌 잠잠하리. 정말 예수님이 나 구원하신 게 내가 기뻐할 일인가? 막 찔 일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이 뭐 할 일이다? 춤출 일이다. 오늘 여기 우리 예배 드리러 오셨죠? 뭐 좋은 얘기 들으시러 오신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는 얘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오신 거는 내가 구원받은 거, 춤을 얼마나 추나 한번 볼까요? 정말 내가 얼마나 기뻐할 만큼. 저는 별로 안 기뻐요. 구원, 난 10원이나 주셨으면 좋지. 구원 같은 거. 그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 그 정말로 내가 춤추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춤추지 않을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자, 그런 마음으로 찬양도 같이 고백하고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나를 오늘도 용서하셨으며 오늘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며 내게 오늘 오시기를 원하셔요. 내 안에 오셔서. 아까 참 아름답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이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시면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가장 복됩니다. 그게 기뻐할 일, 춤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충청도니까 집에 가셔서 추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십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쁘게 찬송드리니.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있는 삶, 아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인생 제일 아름답다고 그랬고 제일 기쁜 일이고 그것이 제일 하나님 앞에 춤출 기뻐 뛰는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여기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사,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나를 구원하신, 내게 기쁨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셔드린 것, 그가 실수했음에도 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찾은 것, 이것이 얼마나 기뻐할 일, 춤추며 뛸 일이었던 것처럼 오늘 내 인생에 정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함을,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뛸 수밖에 없고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눌러주시사 그날이 속히 오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한 일이요, 마스크 벗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